6월 28일 월요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모세가 산에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아론을 계속해서 재촉해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고 모세로부터 큰 나라로 만들겠다고 진노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출애굽의 은혜와 언약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그 노력과 간구함을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십니다. 시내산 언약을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공식적으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가서 한참 동안 내려오지 않자 사람들이 아론을 계속해서 재촉해서 송아지를 만들고 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모양을 만든 다음에 송아지를 섬기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어떤 이 땅의 것들로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섬기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런 큰 잘못을 저지릅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화가 나셨어요. 당연하죠.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신이냐? 내가 송아지냐? 너희들은 아직도 애굽에서 살았을 때의 생활 태도를 전혀 버리지 못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나타나셨고 홍해도 가르시고 이집트에서 건져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집트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 백성들을 싹 다 진멸하고 모세로부터 새로운 민족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모세가 아브라함의 위치에 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찬스였습니다. 기회입니다. 그런데요. 리더는 리더예요. 하나님이 세우셨던 그 사람들을 보면 우리랑 크게 다르진 않는데 리더로서의 자질이 드러나야 할 때 그때 비로소 왜 하나님이 저 사람을 세우셨는지 잘 드러납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관계 단절을 하시려고 그래요.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너의 백성이 부패했다. 완전히 관계를 단절시켜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선을 그으셨거든요. 그리고 백성을 진멸하고 모세를 새로운 아브라함으로 불러 큰 나라가 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모세가 11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을 계속해서 설득합니다. 이럴 거면 뭐하러 애굽에서 저 사람들을 건져내셨냐. 그냥 거기서 살다가 죽게 하시지. 자기는 광야로 도망 나가서 목동으로 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냥 그 사람들 다 거기서 죽게 하고 나로 하여금 새 민족을 만들었으면 될 것을 왜 이제 와서 이런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 마음이 아닌 거 잘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 화를 좀 거두세요.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을 오히려 설득합니다.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그러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욕심이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갔던 사람들의 갖고 있는 죄성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지금 모세에게 아주 그냥 크나큰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세가 하나님을 달랩니다. 똑같은 시간을 거쳤잖아요. 모세도 그전에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도 이집트에서 40년간 왕자로 살다가 10년간 도망 나와서 광야에서 그냥 양치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었는데 이집트에서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모세의 믿음이 이만큼 성장해 갑니다.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자리, 똑같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도 어떤 사람은 그 드린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밀접해지고 신앙이 돈독해지는 반면 어떤 사람은 점점 더 믿음이라든지 인격이 퇴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쓰임을 받고 또 나로 하여금 공동체가 바른 길로 가고 더 풍성해지기 위해선 우리도 계속해서 노력이 필요하고 스스로도 돌아보고 그리고 다른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위해서 항상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함을 오늘 본문에서 배우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라 자리에 걸맞는 행동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인정받아야 되는 겁니다. 나이가 많다고 부모라고 선생이라고 또 목사라고 당연히 대접받고 당연히 존경받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존경은 억지로 강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걸맞는 행동을 할 때, 그 자리에서 의무를 다할 때 그것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존경받는, 칭찬받는 신앙의 선배, 부모, 스승, 목사가 되기 위해선 그 자리에 걸맞게 참 열심히 잘 살아야겠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반성하게 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자리가 사람을 만들기도 하지만 그 자리에 걸맞지 않을 때 참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나이나 직분과 위치에 따라서 존경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눈에 얼마나 꼴불견이고 보기 안 좋고 믿음의 사람이 할 짓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자리에 맞게, 위치에 맞게, 아니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6월 마지막 한 주 또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로서 우리 모두 힘차게 살아갑시다. 자, 모두 샬롬.